한 시간 우리는 이삭의 가정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그렇죠? 인간의 죄악과 거짓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결탄코 중단되거나 멈춘 적이 없다고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죄와 타협하지는 않으시지만 동시에 인간의 연약함까지도 어떻게 사용하세요? 선하게 사용하여서 자기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어요. 이제 아브람과 이삭의 시대가 저물고 그 뒤를 이어서 이제 그의 아들 야곱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야곱은 이게 인격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의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또한 장자의 그 축복권을 또한 빼앗기도 하고 또한 격분한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친 야곱은 어떻게 돼요? 이제 동방 사람의 땅 하란 지역의 우물가까지 이르게 돼요. 사실 우리가 그냥 이야기로만 듣기에 이 거리가 뭐 그렇게 멀겠어 하겠는데 대략 한 몇천 킬로 되거든요. 그 어,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그곳에서 이제 간신히 그곳에 도착한 야곱이 그곳에서 이제 삼촌 라반을 찾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하다가 어느 날 우물가에서 묻다가 저기 해서 누가 와요?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이 양들에게 물을 먹이려고 오는 것을 보게 돼요. 야곱은 라헬을 만나고 그 앞에서 소리 높여 이제 울게 됩니다. 사실 오늘날은 GPS와 같은 위치 정보나 다양한 교통수단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멀고 낯선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가기를 조금 무섭더라도 갈 수 있어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가족과 집을 떠난다는 것은 상상 이상의 위험 요소들이 도사리고 있을 때였어요. 나의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나 혼자 떠난다는 것은. 힘들고 고된 여정 끝에 하란까지 오게 되었고 극적으로 라헬을 만난 감격이 아마 야곱에게 그 감정을 터뜨리기에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라반의 집에 도착한 야곱은 그곳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어쩌면 다시 고향 집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아마 여기며 살아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마음에 끌리는 한 여자가 있었어요. 그가 누구였죠? 라반의 둘째 딸 라헬. 우물가에서 처음 만난 라헬이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고 또 결혼하기를 원했어요. 또 삼촌도 야곱을 사이로 맡기를 기뻐했던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헬을 위해서 라반의 집에서 7년 동안 무보수로 일하기로 해요. 사실 예전에는 신부를 데려올 때 지참금이라는 게 있었어요. 신부 집에다가 뭐 양이나 뭔가 귀중한 것을 이렇게 주는 지참금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것을 왜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라반의 집에서 7년 동안 봉사하기로 합니다. 근데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7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짧게 지나갔던 것 같아요. 쉬지 않고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7년은 아주 짧게 지나갔어요. 그러나 라반 삼촌이 야곱과 맺은 약속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안 지키게 돼요. 결혼식 당일날 라헬 대신 레아를 보내게 돼요. 아니 신랑이 그렇게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신부를 못 알아볼 수 있지? 그런 생각 든 적 있지 않나요? 그쵸? 근데 당시에 그 결혼 풍습을 우리가 봤으면 좋겠어요. 당시의 결혼 풍습은 신부들의 얼굴을 베일로 이렇게 가렸어요. 그래서 누군지를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레아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고 뒤늦게 알게 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분하겠어요. 그러니까 삼촌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이 레아를 위해서 7년 동안 나에게 봉사하라고. 결국엔 어떻게 돼요? 레아를 얻기 위해서 또 7년을 무려 14년 동안 레아를 얻기 위해서 무보수로 라반을 섬기게 됩니다. 이후 7년은 삼촌에게 일정한 풍삭 그런
놉을 받으면서 일하게 되는데 이 삼촌이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삼촌 라반은 야곱과 맺은 언약을 여러 번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상황을 몰고 가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라반의 속임수 가운데서도 야곱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더해 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많은 자녀들도 얻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들을 신실하게 이뤄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야곱은 후손도 그리고 축복도 얻었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세 가지 약속 중 한 가지는 아직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게 무엇이죠? 땅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고개를 들고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았던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돌아가라라고 명령을 하세요. 그래서 야곱은 그 명령에 순종해서 삼촌 라반의 밑에서 온갖 고생을 하면서 지내왔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하게 하셨고 대가족을 이루게 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야곱은 언약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물려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화가 필요했어요. 그 변화를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데 우선은 야곱의 마음에 두려움이 하나 있었습니다. 점점점 고향이 다가오고 있는데 두려운 마음이 밀려왔어요. 그 두려움이 무엇일까요? 바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다뤘듯이 형 에서의 마음이 풀리지 않았을까? 혹시라도 형 에서가 자기에게 복수하지는 않을까라는 두려움이었죠. 야곱은 형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거한 선물을 두 무리로 나눠서 보내게 돼요. 혹시라도 앞에 사절단들을 치면 또 그 선물을 받게 하려고 어떻게든 형의 마음을 돌이키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가족들을 다 보내고 나서 야복 강가에 야곱은 홀로 남겨지게 됩니다. 여기서 야곱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변화가 시작이 돼요. 우리가 우선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좀 길지만 24에서 26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이 허벅지 간절히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여기서 어떤 사람이란 이거는 좀 신학적으로 좀 의견이 좀 갈리긴 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자, 천사였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그거는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야곱이 그 하나님과 싸워서 어떻게 했다?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곱과 씨름했던 사람이 결국에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지 않고서는 이길 수 없을 만큼 야곱이 간절하게 붙들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결과 야곱은 평생 절개됩니다.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이 끝나고 결국 떠나야 한 그때에 비로소 그때 야곱에게 말을 한마디를 더 합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에게 지어진 이름이 무엇이죠?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었어요.
옛날에 고대 문화에서는 이름은 그 사람을 표현하는 수단이었어요. 아무개 아무개 하면 그 이름 속에 이 사람의 특징이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의 캐릭터를 드러내는 것이었죠. 따라서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사람의 성질과 또한 캐릭터가 어떻게 해요? 완전히 바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새로운 이름을 얻었다는 것은. 본래 야곱이라는 이름이 무엇이라고 했죠? 지난 시간에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 사기꾼이라는 의미가 바로 야곱의 이름 속에 담겨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어요. 이는 그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인데, 그런데 그 속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싸우신다라는 의미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속에 담겨 있습니다. 야곱이 힘으로 하나님을 이긴 것이 아니에요. 사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하찮은 인간이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힘으로 하나님을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주시고 허벅지 관절이 어긋남을 통해서 그의 항복을 받아낸 것이었어요. 이제 야곱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이름이었던 것이죠. 이제는 자신의 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깨닫는 영적인 절박함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중고등부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 축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해요. 이번 시험도 좋은 성적 얻게 해달라고, 또한 어떠한 시험 통과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 진로, 내 꿈 꼭 이뤄달라고 그 다양한 것들을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구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듯이, 또한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뤄가시고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또한 보여주는 통로가 바로 기도이고, 하나님께 구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지도 그러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왜 자기 백성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는지 사람들이 그 속의 의미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바라지만, 또한 축복을 주시기는 바라지만, 하나님이 일단 축복을 하고 변화를 시켜 주시고 나면 왜 그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축복하는 목적이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통해,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어떻게 하길 원하시냐면 또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세요. 그 사람들도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복과 축복을 받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또 많은 변화도 일으키십니다. 야곱도 고향으로 돌아와 변화된 삶을 보였어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제일 먼저 했던 게 무엇이었냐면 형 에서와 화해하는 일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흘러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친구와 껄끄러운 관계가 있는 친구에게 그 통로로 내가 사용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아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그 친구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일 거예요. 이처럼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했던 게 화해였어요. 지난날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었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에서와의 관계를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 야곱을 베델에 거하여서 살게 하셨는데, 그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이 있었어요. 바로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들, 야곱이 의지했던 자신의 깨와 물질과 사람의 수단들을 모두 이 베델에 거주하면서 버리게 하셨어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야곱의 삶이 점차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사실 변화의 속도는 그렇게 빠르진 않았어요. 매우 느렸고, 그렇지만 매우 발전적으로 변화되어 갔던 모습을 우리는 야곱을 통해 볼 수 있죠.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것은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전의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예수와 함께 예수를 닮기 위해서 살고자 하기 위한 몸부림, 그것이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인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이 어떠한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피조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피조물이라고 말해요. 이처럼 우리가 이전에 죄된 속성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속이는 자였던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듯이 우리도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는 새 이름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이름에 걸맞게 세상의 수단과 우상, 여러분에게 우상이 무엇인가요? 성적인가요? 외모인가요? 때로는 친구인가요? 때로는 인정받는 것인가요? 이러한 우상들을 버리고 날마다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번 한 주간 학교에서나 학원에서나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야곱의 방식, 나의 깨나 고집이나 세상적인 기준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나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가진 사람답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새 이름을 얻은 그리스도인답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예수 닮기를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곱씹어보고 또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만 닮기를 내가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목사님도 그랬어요. 예전에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모습도 목사님에게 있었어요. 예전에 요 목사님이 욕을 참 찰지게 잘했거든요. 원래 충청도 사람들이 욕을 좀 잘하는 편이에요. 근데 어느 한순간 그거를 하면 안 되겠다라는 깨달음이 왔어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그때도 수련회였어요. 수련회 때.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이 딱 있었어요. 그때부터 변화가 있었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욕을 하지 않는 거였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또 나의 필요에 따라서는 때로는 거짓말도 하기를 때로는 너무 쉽게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하시고 신실하심을 진심으로 믿어질 때 하지 않았던 게 있었어요. 바로 거짓말하지 않는 거였어요. 목사님도 한순간 딱 목사가 짜잔 된 게 아니었어요. 그러한 과정들이 있었어요. 야곱처럼 변화의 속도는 때로는 느릴 수는 있어도 그 변화는 늘 계속 이어져 왔던 모습이 있어요. 어쩌면 지금도 야곱과 같이 변화의 길 속에 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지금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확 와닿지만 또한 그것이 와닿지 않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변화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그 변화의 속도가 느리다고 해도 문제되지 않아요. 멈추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모두가 그 예수님을 닮기를, 때로는 하나님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우리가 날마다 그 변화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믿음의 친구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변화의 걸음을 멈추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모난 것으로 친구들에게 상처도 줄 수 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먼저 손 내밀어 용서를 구하고 또한 함께 사귀며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힘쓸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이 멈추지 않고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때로는 연약하고 자격이 부족해 보이는 야곱의 모습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붙드셨고 그를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통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신, 결국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갔던 것 같이 나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 학교와 학원과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넘치고 풍성한 은혜가 나를 통해 흘러갈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신실하게 이뤄가시는 정말 사랑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불러주시고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주셨으니 이전 것은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를 닮기 위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담기 위해 날마다 힘쓰는 우리 중고등부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